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면의 성전을 지키려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이 돌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건물들이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나가실 나가실 때 때에 제자 제자 중 중 하나가 하나가 이르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보소서 보소서 이 이 돌들이 돌들이 어떠하며 어떠하며 이 이 건물들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어떠하니까. 이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으니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건물이란 바로 헤롯이 지은 성전을 말합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 헤롯이 성전을 짓기 위해 얼마나 걸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우리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르되 이 40 성전은 46년 46년 동안에 동안에 지었거늘 지었거늘 내가 내가 3일 3일 동안에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하더라. 몇 년이요? 우리말 번역으로 과거형으로 해놨어요. 46년 동안 지었다. 이게 끝난 것 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는 안 끝났어요. 46년째 짓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 헤롯이 성전을 짓는데 헤롯이 죽고 그 아들이 하고 그 손자까지 지어요. 80년 걸립니다. 얼마나 지어야 놀라실래요? 예. 여러분 서울에 가면 엄청 큰 빌딩 하나 있어요. 장로님 보셨어요? 롯데타워라고? 예. 아셔요, 조정희 집사님? 롯데타워. 예. 모르신다고라. 예, 설마요. 아시죠? 이 롯데타워 큰 거. 이 롯데타워가 123층입니다. 안 놀라셔요. 예. 이 롯데타워가 아래에서 제일 꼭대기까지 555m예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습니다. 와우. 그죠? 이 롯데타워를 가 몇 년 동안 지어졌냐면 6년. 6년 동안 롯데타워 지어요. 물론 현대의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이겠지만. 근데 헤롯의 성전은 80년을 짓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의리의리하겠으며 얼마나 크겠으며 얼마나 멋지겠으며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간 정말 천문학적인 그 돈, 천문학적인 공사기관, 엄청나게 많이 동원된 사람들, 또 그 안에 얼마나 도 많이 죽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멋진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 당신의 제자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다 무너진다. 이거 다 무너진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가 이 이 큰 큰 건물들을 건물들을 보느냐 보느냐 돌 돌 하나도 하나도 돌 돌 위에 위에 남지 남지 않고 않고 다 다 무너뜨려 무너뜨려지리라 지리라 하시더라. 하시니라. 정말로 이 헤롯이 성전을 다 지었잖아요. 완공하고 6년 만에 7년 만에 6년 만에 7년 만에 로마의 티투스 황제가 그때 이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전쟁을 하거든, 로마랑. 그래서 로마의 장군이 다시는 말하자면 이 로마의 정부에 항거하지 못하도록 아주 밟아버려야겠다 해가지고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전을 짓는 기간이 아무리 오래되고 성전을 짓는 재료가 아무리 단단하고 좋아도 또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무너뜨리시기로 작정하시면 80년 동안 짓고도 6년 만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게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라는 게 그렇게 허무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이라는 게 너무나 건물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성전,
물론 그게 하찮은 거라는 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성전도 물론 귀하지만 더 귀한 건 겉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질지라도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이 내면의 성전, 우리 안의 성전.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이 성전은 헤롯처럼 겉으로 삐까뻔쩍한 그런 성전,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근데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버리시면 끝나버릴 수 있는 거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성전이 견고하고 우리 내면에 있는 성전이 잘 지켜지고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내 몸을 이제 성전 삼으셨는데,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성전을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겉에 보이는 성전은 좀 무너져도 내 안에 있는 이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 있는 이 성전을 잘 지키고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미혹을 조심하라. 예, 우리 내면에 있는 성전을 지키려면 뭘 조심해야 돼요? 미혹을 조심해라.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귀의 미혹이에요? 사람의 미혹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미혹은 딱 알아요. 이거 마귀구나. 근데 사람의 미혹은 헛갈려요. 왜냐하면 가장 사람답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휴머니즘적이기 때문에 이게 헛갈려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누가 들어도 그럴듯한 생각. 그래서 우리가 속아요. 미혹이란 말이 뭐예요? 사실이에요, 가짜예요? 가짜거든요. 가짜인데, 미혹이라는 게 뭐냐면 가짜인데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데 꼭 하나님의 생각 같은 거예요. 그게 미혹이죠. 아닌데 진짜인 것 같은.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예요?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온 천하를 뭐한다? 꿰다. 다른 번역으로는 온 천하를 미혹한다. 사탄이 미혹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이 사탄이 와서 미혹하죠. 너희는 이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렇죠? 한쪽은 죽는다 그러고 죽지 않는다 그러고. 이걸 먹으면 오히려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고 나니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이제 이 선악과를 보는 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스럽게 보이는 거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혹이 돼버린 거죠. 이제 미혹이 되면요, 이제는 빨간색이 흰색이 되고 흰색이 검정색이 되고 미혹이 돼버리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 이단을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미혹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성경은 그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미혹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기성교회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미 배워버린, 미혹이 돼버린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사탄은 심지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미혹하죠. 돌을 명하여 뭐가 되게 해라? 떡이 되게 해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욕구. 욕구에 대한 미혹이죠. 우리 먹고 싶죠. 또 잘 살고 싶죠. 누리고 싶죠. 이 욕구에 대한 미혹입니다. 이거 네가 원하는 거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죠? 성전에서 이것도 미혹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싹 받아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 김추배 집사님이 교회에서 탁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와서 탁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김주비 집사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와, 그런 미혹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미혹,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미혹,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미혹, 이런 미혹을 해요. 그래 마지막 미혹이 뭐냐면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누구에게 절해라? 내게 절해라. 마귀에게. 이것은 예배에 대한 미혹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하나님만 경배하는 게 아니라 헛된 걸 예배하게 만들죠. 이 예배에 대한 미혹이에요. 이처럼 계속해서 사탄은 온 천하를 꿰요. 미혹해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성전을 지키려면 이 미혹으로부터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미혹을 뭘로 물리치시죠? 다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신 이 내면의 성전을 잘 지키고 유지하려면 우리 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영 안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랬을 때 거짓이 오면 분별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내가 말씀 안에 있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미혹이 오면 이거 미혹이야. 이거 사실과 달라. 근데 내가 말씀과의 거리가 멀어지죠. 그러면 미혹이 오면 이제 분별력이 떨어져요. 혼돈이 와요. 헛갈려요.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요사이 내가 말씀과의 거리가 괜찮은지, 아니면 내가 말씀과의 거리가 조금 멀어졌구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말씀 안에 거하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날 붙잡아 주니까. 근데 내가 말씀과의 거리가 멀어지죠. 그러면 점점 뭐가 들어오냐면 세상 근심, 재리의 유혹, 염려, 불안, 스트레스, 이게 막 들어와요. 이제 내가 말씀에서 멀어졌구나.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뭘 들었대요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이요. 여러분, 우리도 귀가 있으니까 소문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영혼이 평안해져요? 두려워져요? 두려워요. 내가 정말 들어야 되고 내가 가까이 해야 할 소문은 말씀인데,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내가 소문을 들어요. 난리의 소문, 난리의 소문. 근데 그것이 내 영혼을 더 두렵게 만들어요.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런 소문은 안 듣는 게 좋죠.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성전을 지키려면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난리의 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영, 푸뉴마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 우리의 성령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령은 능력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고 절제, 근신의 영이다. 하나님이 주신 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이버에 올라오는 실시간 뉴스,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이 막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지 마세요. SNS,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올리는 어떤 게시물들, 뭐 사진, 뭐 영상, 글 막 이런 거 볼 때마다 내 안에서 막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불편해지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가 되면서 오히려 막 힘들어지고. 그러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걸 끊어버리면 됩니다. 안 하면 됩니다. 어디 동호회를 갔어요. 아니면 무슨 동창회를 갔어요. 무슨 학부모 모임을 갔어요. 근데 갔다 오면 내 마음이 막 헝클어지는 거예요. 갔다만 오면 막 내 마음이 난리와 난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내가 우리 애를 내가 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우리 애를 방치하고 있나? 내가 너무 우리 애를 풀어주고 있나? 막 별별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가까이 해야 되고 내 내면에 있는 성전을 지키려면 우리는 자꾸 소문에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면의 성전을 지킬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로 하여금 이 내면의 성전을 흔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성전이 흔들려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마침 엊그저께 이번 주일에 우리가 스데반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아무 죄 없는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어요. 여러분, 내가 마땅히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다. 내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은 아픈 거예요. 이 고난은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당하는 사람은 다 아파요. 그런데 다 아프지만 더 아픈 고난이 있다. 그건 나는 성 밖으로 내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나는 사람들에게 저 돌을 맞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돌에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원통한 일을 겪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면의 성전이 흔들리고 있어요. 돌에 맞으니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돌을 던지지? 왜 저분은 나를 이렇게 욕하지? 막 내 내면의 성전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내면의 성전을 지키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뭐예요? 성령이신지라. 우리 내면의 성전을 지키려고 할 때 나를 두고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나 그 얘기를 자꾸 귀 기울이면 내면의 성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할 때도 있겠죠. 오늘 칭찬해요. 근데 내일 뒤돌아서면 또 칭찬이 아닌 이상한 걸 할 수도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여기에다가 나의 안정감을 두면 우리는 또 이 내면의 성전이 또 흔들립니다. 오직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어요. 그러니 스데반의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됐겠죠.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투성이었겠죠. 온 몸은 멍이 들고 살갗이 찢기고 피가 터지고 흘러 넘치고 이 스데반의 겉은 다 망가졌어요.
스데반의 것은 다 망가졌지만 스데반의 내면의 성전이요. 어떻게 됐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스데반의 내면의 성전은 끄떡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성령이 붙잡아 주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우리 귀를 때리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우리 내면의 성전을 위태롭게 한다 할지라도 별별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돌 던지는 이야기들을 듣고 또 내 마음 안에 또 마음이 막 헝클어지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의 온 몸을 망가뜨렸지만 스데반 안에 있는 내면의 성전은 너무나 고결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성령을 붙잡으니까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시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이 성전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미혹을 조심해라. 미혹을 조심해라. 뭐 뉴스를 들은 거죠. 참 뭐 정치가 어떻고 뭐 선거가 다가온다는데 뭐 누가 어떻다더라. 뭐 땅값이 어떻게 됐다더라. 뭐 집값이 어떻게 됐다더라. 예,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성전을 지키려면 그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뭐 잠깐 지나가는 거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막 내가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잠을 설치고 그럼 너무 간 거예요, 그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명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성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성가신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스데반처럼 남대없이 사람들이 나를 잡아 공회에 넘겨주고 나에게 매질을 하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억울한 일이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지켜줄 수 있다. 언제?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내면의 성전이 견고하게 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의 내면의 성전을 지키는데 너무나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알기에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이 하루가 되셔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